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좋은 것이 드러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좋은 것이 드러나지 못했을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속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막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 그게 우리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6장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16장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붙잡힐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이게 결국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쟁취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였지만은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11장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칭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자 이런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게 지속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소아시아 7교회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3년간 있었던 교회예요. 3년간. 이 3년간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머문 교회는 유일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오래 머문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절반인 1년 6개월. 그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뭐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교회를 지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교회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애착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지만은 이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될 이유가 뭡니까? 처음 믿음을,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우리가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믿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왕년에 이 말은 지금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왕년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그 상태에 두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잡혀있는 그 문제에 딱 붙잡힌 나머지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성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칭찬받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들어오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분명히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잘 지킴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7절 말씀에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신앙은 변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일수록 우유요 정말 이거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만 이게 변질되고 나면 이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환경은 변화무쌍해요. 늘 바뀌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도 뭔가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 앞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홍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하냐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소리가 다시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에 딱 서 있게 되면 그것이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17절 말씀에 다시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예배예요, 예배.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되었어요? 해롭게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는데 이 모임이 이 예배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해로움이 되었던 그 사실은 그들이요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 어떤 사람은 이게 옳대요. 어떤 사람은 저게 옳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싸웁니다. 집에서도 보세요. 아내가 옳다는 게 달라. 남편이 옳다는 게 달라. 자녀가 옳다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요 기준의 문제이지 다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이게 모임인데 이 모임은 은혜 공동체인데 그들이 모여서 이게 뭘 하냐 하면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로 나가는 거예요? 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붙들고 나가요.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선악과 그럼 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그들이 벗고 있지만요 옳고 그름을 생명에 둘 때는 벗고 있지만 벗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딱 선악을 열매는 딱 따먹고 나서 그들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옆에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벗었어요. 생명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칭찬했던 그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는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기준이 생명이냐 옳고 그름이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전도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단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안 어렵습니까? 중세교회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현대교회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해결되어지고 그게 복이 되는 건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반복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어지는 것은 모여 사는 것이 뭐냐면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의 결론은 항상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 모임은 생산적인 모임이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모임이었는데 그들이 이게 분쟁, 뭘 가지고 옳고 그름,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냐 하면 여러분 이 앞으로 보게 되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분쟁이 있고요. 19절에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파당이 있어요. 파당.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옳다는 무리하고 이게 나쁘다는 무리가 뭐가 생겨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무리, 이게 긍정적인 무리, 부정적인 무리가 나누어서 막 싸우는데 지금 주제가 뭐예요? 뭘 가지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 주제가 성만찬이에요. 지금 성찬을 놓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은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보이게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 제가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찢기셨구나, 저렇게 정말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렇게 으깨지셨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 정말 주님의 죽으심,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찢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항상 은혜이고 감사예요. 내가 받아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성만찬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을 두고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가 옳냐 이게 옳냐 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파당이 생겼어요. 그들의 모임은 전혀 예배답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취하여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이제 잔과 떡이고 떡과 잔이잖아요, 그렇죠? 잔은 여러분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는 늘 술을 먹는 사람은 취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이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이렇게 성만찬 이제 기도해 주세요. 부활절이 4월 12일인데 그때 모여서 성만찬을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한다고 믿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례식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이번 주가 그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4월 1일이 종료주일인데 이때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모여서 세례식을 할 수 있을까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안 되면 뭐 또 상황이 상이니까 연기하면 되니까 일단 한다고 믿고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도 할 것이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준 정말 은혜의 통로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파당이 되고 문제가 되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찬과 함께 성만찬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를 하시면서 아침 그 먼저 뭐 했습니까? 식사를 하고 식후에 그들이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이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모여서 그들이 뭘 하냐 하면 식사를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 그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5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봉사가 중요하고 이게 친교가 중요해요. 그러면 친교가 뭐로 드러나냐면 식탁 공동체예요. 식탁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만찬하는 것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한 식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0절 말씀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이 먹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뭐냐,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그들에게 뭘 줍니까?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음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쫓겨난 그들에게 주님께서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모든 씨 맺는 채소 다 먹으라 해놓고 나중에 노아 홍수 때는 그들이 이제 완전히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고 동물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식탁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 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먹을 것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냐면 야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 인정하십니까? 그 주님이 걱정할 문제지 내가 걱정해서 되는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괜히 걱정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 붙들어 매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너 마음 문 열면 내가 너 들어가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먹여줄게. 너 나와 함께 먹게 될 거야. 주님의 수준까지를 높여주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찬과 만찬, 예찬과 성만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먹고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좀 같지만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 원형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원형인데 교회 원형을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현대교회화 되어진 거죠. 초대교회 원형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받고 교회 원형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요 41절에 그 말씀을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는요 애찬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 받고 함께 먹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써. 여러분 이게 교회 원형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여러분 그 많은 사람 3천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먹는다. 여러분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식당에 밥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먹을 때는 500인분의 밥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일까요?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500인분이 아니고 이게 몇 명이에요? 남자만 3,000명인데 밥을 하자면 여러분 그 밥값이 만만치 않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오지만은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면 이게 사람은 다 경제적 동물이기 경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다시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또 보세요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은 이게 교회 예배의 원형은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만찬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원형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예산 문제가 딱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이게 성만찬을 해야 되고 예찬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시락을 싸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대형 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형편을 아시겠죠. 이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우는 거예요. 다 내놓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는 잘 살아서 고기를 싸왔어요. 계란 반찬을 싸왔어요. 근데 옆에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올 때 이게 뭐 김치 그것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막 나누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부자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이름이 뭐냐면 파당이에요. 파당.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부자끼리 모여서 먹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려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늘 성만찬과 인용하는 그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한 것을 나중에 가게 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잘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나중에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한다. 나는 이런 은혜가 너는 이런 은혜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쭉 나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만찬을 얘기하고 이제 27절까지는 성만찬 그 27절 그 26절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것이고 27절에 보게 되면 아까요 분쟁과 파당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문맥을 통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만찬할 때 혹시나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거나 뭐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은혜 받는 이게 보이는 말씀인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분쟁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인데,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내가 어제 뭐 회사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나 성만찬 안 해. 성만찬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성만찬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거는요 앞에 나왔던 문맥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자기의 떡이라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것, 이게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자는 결국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내가 어제 죄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나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찢기셨구나, 더 우리가 그 만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어제 내가 죄지어서 성만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문맥과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의도와 무시되는 행사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 주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받아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받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요 이게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요 정치 시즌이 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좌파, 우파, 야당, 여당,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어요. 저도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면 그것 때문에 싸워, 지역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요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지적한다고,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고쳐지겠어요? 아들도 못 고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두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코로나 속에 일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신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주신 은혜의 통로, 예배가 성만찬의 정말 말씀이 이게 결국은 나누어짐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죠? 함께 같이 품고 기도하게 될 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세요. 저는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잘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역사를 정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것마다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의 채널들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이루심을 믿고 예수 이름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기도원을 통해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믿고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정말 능력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